시편 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에 많은 것이 다윗이 시를 직접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지금 거의 다윗으로 알려져요. 앞부분 이거 다 다윗이 편집한 거고 뒤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편집했는데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라고 그러면 다윗 자신이 왕인데 왕은 세상의 통치자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통치자인데 왕인데 결국 여호와가 누구냐면 우리한테 할 때 그분이 왕이세요. 예수님도 누구세요? 왕이세요. 예수님을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왕중왕이라. 이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누구예요? 힘이 센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힘세다 그렇게 뽐내는 왕들이 세계 열광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왕이지만은 내 위에 통치자가 또 한 분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인생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아닌 일반 백성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왕이면 이 세상에서 예전에 같으면 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지닌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게 이게 통치자 왕의 가장 큰 성경에서 볼 때 그 중심적인 본성 뭐라 그럴까 그 성격이랄까 특성이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구한 거고 이 땅에서 영원한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복을 내렸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는 건 뒤에 이제 5절에 주의 구원이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이 땅에서 사는데 뭐냐면 순금관이라는 것은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순금관이라는 것은 그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5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크게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다 재물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그런 것들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계신 거예요. 기도했을 때 다윗이 오랜 고생 끝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렸을 때 왕으로 세우셔서 장수뿐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걸 이 땅에서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에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더 없다는 게 지극이라는 거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받는 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야. 왕이면 자기의 군대의 힘을 믿고 내 지략과 내 재물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의 외교력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런 거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절대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8절 9절이 다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권력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대적을 하고 어떻게든지 거꾸로 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열강들이 다 언제나 다윗을 대적을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같게 그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풀무불 속에 떨어질 때 이 다니엘 생각나죠? 불을 태워서 그 속에 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뒤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 결국 세상이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멸하고 자손 사람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후손으로 대를 이었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한도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들을 갖다가 헤아려고, 열방들이 다 다윗을 헤아려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결국 그 음모에 걸려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가 되고 그들이 패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거꾸로 오히려 그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13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능력, 이걸로 주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다윗 때만큼 평화와 안정이 있고 주변 족속을 복속하게 한 때가 드물어요. 아버지 힘을 입어서 솔로몬 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시달리고 안에서 내분으로 힘들고 갈라져서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생활했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같은 때 치면 목동이에요. 그러면 들판에서 그 자기가 돌보는 짐승하고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쪽에 그 거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나 사자도 내가 손으로 찢었나이다. 이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는 걸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곰과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덤벼들잖아. 하나님 믿는 자기를 짐승이 해하지 못할 거라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거를 어릴 때부터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한테도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게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보내는 어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린애를 갖다가 전쟁터에, 왕이라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갑옷을 입히는데 입혀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맞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덜거덕거리는데, 근데 그걸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갈등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성경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믿으면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이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터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지식적으로 알지 이대로 못 살아요. 결국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자랑만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요. 근데 내 판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서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참 잠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눈 떠서 보니까 진짜구나. 기회가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태어난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소멸되질 않아요. 성경 규절에 다 보면 나도 그걸 보면서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고 소멸됐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의식도 없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소멸되지 않냐고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거짓으로 미치어낸 문학 작품이고 소설이냐 실제냐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라는 거를 수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돼서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인생 다 살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6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두 가지 일 안 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진위 여부도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잠깐 새 가면 금방 내 나이 이르고 할머니 나이 금방 이릅니다. 인생 그렇게 빨라요. 나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도 믿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 딸이 하나님 앞에 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인데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